잠시 보고 상활 미제 정흉은 위 부당냐 일세라. 위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갈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그 때의 형국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도의 이치로서 도리로서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섭대천이라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정답 저 3은 정즉 흉자는 3이 그저 가면은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위 부당야나 그죠 위가 부당하기 때문이지만은 위 음유 부중정하여 음유이면서 중정하지 못하여 무제 험지제하라 험함을 건너는 재질이 없음을 말함이라. 양능 섭험 이종지응즉 만약에 능히 험함을 건너서 응함을 따른다면 이로우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응함을 따른다고 스스로 자체가 일단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듭 설명했지만은 그 비지에서 그 설명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 볼만한데 그 앞에 대상전의 비지 말고 그 앞에 그 효사에 있는 비지부터 먼저 봅시다. 그 보면은 기재께 아니 이미 정흉이라라고 했고 정흉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 우리가 건괴 문헌전으로 잠깐 아니고 건괴 문헌전이 아니라 그 정흉이라 얘기하고 다시 또 이섭이라 그저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하 득실 상 현이죠 현자 상현 득실이 서로 어찌해서 득실 하 득실 상현야라 그죠 이것은 그 득실이 서로 매인 것인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흉과 이섭이라라고 하는 것은 득실이 서로 그 매달린 것인가 표현했는데요. 대개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 스스로가 가는 것이니 마치 육주 그죠 그 땅을 걸어 다닌다면 땅을 달린다면은 용 인력이요 그죠 다른 사람의 힘을 써야 하고 섭이라라고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승물이니 물건을 타는 것이니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수부죽 물에 뜬다면 바로 차주력하여 그죠 그래서 그 배의 힘을 빌려서 이 자용 그 일을 스스로 쓰니 스스로 쓰는 것이니 스스로 쓰는 것이니 부족이 용인즉 그런데 좋기서 사람의 힘을 쓰지 못한 가만히 있어보자 부족이요 그래서 그 배의 힘을 쓰는 것인데 자용 부족하고 스스로 쓰는 것은 부족하면서 이용인 이로써 사람을 쓴다면 유제 삼지 자심예라 유 맞죠 그 글자 유자 그 여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삼이 스스로 살피는 데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뭐라고 했나요? 그 정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땅을 건너야 되니까 이건 사람의 힘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를 탄다면은 배의 힘을 빌리는 것인데 스스로 쓰는 것이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쓸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여유로움이 되고 그래서 삶 스스로가 살피는 데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힘도 빌리고 지금 이 표현은 뭐예요? 배도 띄우고 그죠? 배를 띄워서 가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비지를 보면은 기재께 육효는
기적계 6효에서는 불출 괴명 아까 나왔죠. 그 괴명이 나오지 아니했고 오직 미제궤 63효에만이 언지 미제하니 미제라는 말을 썼으니 미제 말을 썼다. 6효 계위 부당하고 6효가 다 위가 마땅하지 아니하고 오직 63에만 미제로서 쓴 것은 미제로서 말한 것은 바로 63의 연고 때문으로 63의 연고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해서 아까 그 고낙기에 나와 있었던 그 뭐죠? 그 63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지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나가는 것이 이로운지 안 그러면 이게 해가 되는 것인지의 그 관문이 된다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것이 바로 유육삼지 연고야라 이 표현이 되겠죠. 63 자체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고 이미 구사로 들어가면은 나온 것이 되겠죠. 나와서 이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구사는 정이면 길하여 그래서 이제 구사는 지금 음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바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하여서 그죠? 바르게 한다면은 길하여서 회망하리니 자기의 그 부당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없어질 것이니 진용 벌 귀방하여 그래서 떨쳐서 그죠? 떨쳐서 위험을 떨쳐서 이런 뜻이 되겠죠. 위험을 떨쳐서 이로써 귀방을 쳐서 3년 만에야 대국에게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구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이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양으로서 음자리에 있고 그렇지만은 자신의 처지가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6호의 임금이 그죠? 5의 임금이 음이기 때문에 유약하다라고 해서 잘못하면 업신여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리하지 않고 신하로서의 도리를 바르게 지키면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스스로 반성을 하면은 그 뉘우칠 것 잘못된 것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것이 바로 없어질 것이니 그래서 그 발음을 세워서 이로써 귀방을 쳐서 3년에야 유상우 대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기제교에 있었던 바로 기제교의 9삼요에 고종 벌귀방하여 3년 극지로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비슷한데 벌귀방 3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기제교에서는 고종임금이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주역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은 있어요. 막 5만이 임금짜리다라고 하는 건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실은 이것 전체가 다 임금일 수도 있죠. 내가 임금으로서 지금 어떤 처지냐, 아까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제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나라가 이미 풍성했고, 그죠? 이미 은나라가 이제 이미 이런 그 우리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곡점 넘어가서 기울어지는 때에 잠깐 뭐냐면은 고종 임금에 의해서 한번 흥성기가 있었죠. 그래서 잠깐의 흥성기를 지금 여기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은나라는 이미 다 된 나라다. 그래서 잠깐 흥성했지만 그래서 고종과 같은 임금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 귀방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때 귀방이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무슨 쪽이라고 했죠? 귀방이 정귀류성 남익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죠? 귀의 귀방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볼 때 동서하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북이 올라간다 그랬죠. 북 올라가고 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기방하고 기수하고 두수하고 항상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냥 쓸 때는 북쪽을 아래로 둘 때는 여기에서부터 각항저방 신미 기이지만 거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항저방 신미기 북쪽인 두녀 위실묘 규류이묘 필자삼 그 다음에 정규류성 장익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방이다 그러면은 뭐냐면 서남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남쪽입니다. 그래서 서남쪽인데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서남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형초다라고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빠졌죠.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시에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죠. 시에 가장 마지막이 상송 은무편입니다. 은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의 무정임금의 무공을 찬미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4편까지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달피은무로 저 은나라의 그죠? 빠른 저 은나라의 그 무력으로 또는 무정임금이 분벌 형초하여 떨쳐 일어나서 형과 초를 쳐서 그 다음에 미입 기저하여 그 다음에 그 험난한 곳으로 그죠?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부형지려 하여 형 땅에 그죠? 그 형 땅의 군사들을 덜어내서 덜부자가 되는 거죠. 덜어냈다라는 건 이제 쳐서 유절기소하니 그 곳을 마치 칼로 자른 듯이 반듯하게 했으니까 다 정리를 하였으니 바로 누구다? 탕손지 서셨다. 탕임금의 손자이셨다. 그러니까 손자의 실말이다. 그러니까 바로 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정이고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고종임금이 되는 거죠. 이 무정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종이 벌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초 땅을 얘기하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면 두 번째 식기절에 나와요. 유녀 형초 거국 남향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너희 그 형초가 너희 형나라와 초나라가 나라의 남쪽에 거처하니 남쪽에 있으니 성유 성탕하실세 옛날에 성탕이 계실 때에 잡히 저강하여 저 나라와 그다음 각 나라가 되는 거죠. 저족과 강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쪽은 서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저족 강족들이 막강불내형이라 감히 와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 바치는 거 공물을 조공을 그죠? 바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감히 와서 왕으로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상나라의 떳떳함이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형초가 지금 그죠? 옛날에 이미 탕림께서 다 정벌하여서 다 뭐냐면은 그 조공예를 다 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무정임금이 바로 탕림금의 그런 후손이다. 이러한 그 위엄을 갖고서 너희들을 정벌하는데 너희들이 왜 복종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정벌하기 전에 왜 복종하지 아니했는가? 꼭 군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종 벌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초였고 그래서 이미 은나라가 한번 세력이 쇠퇴하고 겨우 요시기 때 부흥했기 때문에 그러한 천자인 고종이라 하더라도 3년 만에 겨우 이겼다 이런 걸 강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진용 벌귀방하여 3년의 유상후 대국이라고 하는 건 유상후 대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바로 누구의 대국은 바로 천자에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방을 쳐서 3년 만에야 천자에게서 상을 받았다. 지금 이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문왕 이걸 전체로 보면 이제 왜냐하면 지금 험난한 상황을 빠져나와서 세상을 밝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저 서쪽에 있던 바로 이제 그러니까 문왕유성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하의 문왕유성편에 나오는데 문왕이 명을 받아서라고 할 때 이 명은 바로 하늘의 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하를 그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소임을 받아서 유차 무공하셨다. 이에 그 무공을 두셨다. 그런데 일단 명을 받았다 그러면 은나라 누구예요? 천자인 주죠. 은나라 천자인 주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른바 이제 그 명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리옥에 갇혔다가 산이생이나 그 다음에 강태공 등등이 금은보화와 미인들 이렇게 데려다가 주었더니 그저 좋아했죠. 저기 보면은 그 중에 하나만 주어도 사마천 사기 같은 경우 그렇게 나죠. 그 중에 하나만 주어도 충분히 받아들였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주니까는 이제 그 문왕을 풀어주면서 그때 이제 그 동궁 붉은 화살과 그 화살 등등을 바로 이제 그 상으로 주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정벌하라. 그러니까 정벌의 그 전권을 다 이렇게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줬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보자면은 여기서 여기 말고 또 황희편이 있습니다. 그 나오고 난 뒤에 황의 위대하도다 이런 표현인데 그 황희편에 보면은 해설이 그렇게 되죠. 그 유료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서쪽 땅을 쳐서 서쪽 땅을 정벌을 하여서
주에게 바치고 그로부터 그의 무공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공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제 무공을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이제 그 서백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서백으로 임명되면서 알아서 정벌하라 하면서 그때 이제 궁시를 이렇게 받는 거죠. 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그 모함한 것이 바로 숭호호다 이렇게 돼 있죠. 숭호호다라고 가르쳐 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숭호를 이윽고 숭호를 치셨으니 숭호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숭호를 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 서백으로 인정을 받고 서쪽의 으뜸제후로 인정을 받고 도읍지를 어디에서요? 그 풍땅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풍땅으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풍땅에 도읍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제후가 자기 마음대로 도읍지 옮기지 못하죠. 반드시 천자의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백으로 이렇게 해서 풍땅을 옮겨 서백으로 임명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이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3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황희편의 그 주석에는 바로 그게 대략 이때가 3년인데 주자가 거기다 이제 주석을 달면서 그것이 바로 미제기에 나왔던 바로 진용 벌귀방 3년에 유상호 대국인가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구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불괴니까 나중에 시호가 문자가 들어가는 바로 문왕. 그러니까 문왕이 서백이 됐을 때 그 일을 얘기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고 그래서 구사는 양강으로 거 대신 지휘하여 대신의 자리에 거처하여서 상류 허중 명순치 주하고 위로는 허중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밝으면서 유순한 그 군주에게 군주가 있고 또한 이출어 험하니 이미 험한 데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문왕 같은 경우도 유리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나온 상태가 되죠. 했으니 미제 2과 중이라 그래서 미제가 이미 중을 넘었느니라 중을 넘었느니라 유가제지 도라 넘었으니 중의인이 해야 되겠네. 가히 건널 수 있는 도가 있느니라. 제 천하지 난복에 천하가 간난에 천하가 천하의 어려움을 건너매 비강건지 제면 불능냐니 강건한 재질이 아니면 능치 못하니 구수양이 거사라 구가 모름지기 양이면서 사에 거처하느니라. 그러므로 개의 정고적 길이 회망이라. 그래서 정고함으로써 경계하면은 길하고 뉘우침이 없어지니라. 부정즉 불능제니 바르지 못하면 능히 건너지 못하니 건너지 못하니 그럴 경우에는 뉘우침이 있는 자이라. 뉘우침을 두는 자이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지극려, 그러니까 진동하여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움직임의 극함이고 지극함이고 고지인이 용력지 심자는 옛사람 가운데 힘을 쓰는 것이 심한 자는 바로 벌귀방이라. 여기서 이제 귀방이라 할 때 정자 같은 경우는 그냥 먼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가서 정벌을 하려면 힘이 세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뜻을 삼았으니 역권이 원벌하여 그래서 힘써서 부지런히 하면서 멀리까지 가서 정벌하여 지후 3년 연후에야 3년이 이른 뒤에야 성공이 행대국지 상하니 공을 이루고 대국의 상을 받으니 필여시하여 반드시 이와 같이 하여야 내능제하라 능히 건널 수 있느니라. 제천하지 도 당정고는 천하를 건너는 도가 마땅히 정고한 것은 이와 같으니 사가 유에 거쳐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를 베풀었느니라 라고 했고 밑에 절제 양시월 보면은 기제의
기재에서 귀방을 치면서 우기 비자는 그 고달픔을 걱정하는 것은 기재교에서 벌귀방하면서 그 고달픔을 걱정하는 것은 기재의 세상이니 이용 정예요. 그것은 바로 그때는 그 뭐예요? 고요함을 쓰는 것이 이롭고, 그러니까 기재교 같은 경우는 안정되는 것, 조용한 것이 이롭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친 것이 되고, 미제교에 벌귀방하여서 듣기 상자는, 그죠? 귀방을 쳤는데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은 미제의 세대는 바로 이 용동예라. 그래서 뭐예요? 움직임을 쓰는 것이 바로 이론이라. 기재께는 안정되고 조용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저 바깥에서 오히려 소란을 떠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가 이제 난을 다스리는 것이, 그러니까 시끄러움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미제께는 이제 이런저런 계속 험한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자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구 거사하니, 구로서 사에 거차하니 부정이 유해하나 바르지 못하여서, 그래서 뉘우침을 두지만은 능면이 정즉, 능이 힘써서 바르게 한다면 회망의라. 연이나 이 부정지 자로, 부정한 자질로서 용면이 정이면, 그죠? 힘써서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비극히 양강용력지, 힘써서 바르게 하고자 할진된, 그죠? 할진된 그 양강함을 다 하고 용력을 오래 하지 아니한다면, 그죠? 능치 못하느니라. 바르게 할진대는 용면이 정인된, 그죠? 힘써서 바르게 할진된 그 강량함을 다 하고 힘을 쓰는 것을 오래도록 하지 아니한다면 불능, 능치 못하니라. 그러므로 위 벌귀방 3년에야 이 수상지상이라. 그래서 귀방을 친지 3년 만에야 바로 상을 받는 상이 되느니라. 그 운봉호시왈, 뭐 아까 지금 설명한 거 교차적으로 다 설명한 건데, 효의 언정길, 그죠? 정길이라라고 말한 것은 지금 어디냐면 삼효와, 아니 세 가지인데, 한 것은 세 가지인데, 아까 뭐예요? 구이, 구사, 상구 이렇게 되나요? 구이, 구사, 아니 저기 뭐야, 그 6호까지죠. 6호까지. 구이, 구사, 6호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군데인데, 구이는 강중이니, 그죠? 중즉 정이라. 그래서 언 정길이라 하고, 거기는 불언 회망이라. 그죠? 회망이라라는 말은 아니했고, 오는 유중이라. 그죠? 오는 유로서 가운데 했으니라. 그러므로 정길 무해요. 그죠? 그래서 바르고 길하면서 뉘우침은 없고, 그런데 구사는 부중이라. 그죠? 가운데 하지 못했으므로 면지하여, 그죠? 힘써서 바르게 힘써서 바르게 하여 길한 뒤에야 회망이니, 그죠? 뉘우침이 없어지니, 언불려시즉,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한다면 회불망야라. 뉘우침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재의 구삼효에는 이 강거강이라. 구삼효는 강으로서 강의 거찬이라. 그러므로 다만 뭐라고 했느냐? 고종벌귀방이라라고 하였고, 미제교의 구사유는 이강거유라. 강으로서 유에 거차느니라. 그러므로 진용벌귀방이라 하니, 진이라라는 말은 뭐다? 두렵게 함이라. 두려움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렵게 하여, 두려움으로써, 그죠? 두려움으로써라는 거. 진동이라라는 말로도 되고,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면 우리가
나오는 그 중용의 말로 하면 스스로가 늘 개신공구가 되는 거죠. 늘 여기 지금 뭐죠? 그 변물, 신변물이라 그랬으니까 경계하고 상가면서 두렵고 두렵게 한다라는 아마 개신공구의 뜻이 더 강한 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떨쳐서 그냥 위험 있게 해서 귀방을 친다라는 얘기보다도 지금 스스로가 삼가고 경계하고 상가면서 두렵고 두려워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는 귀하라라고 해서 운봉호 씨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 말이 더 정확하죠. 그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우리가 공자가 일의 이마에서 두렵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표현했었죠. 자로에 대해서 저자는 그냥 무작정 그냥 과단성만인데 과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사의 구조, 일의 이마에서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개신 공구의 뜻을 담은 것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개신 공군이 미제자, 그죠? 아직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다? 필제의라. 꼭 반드시 건너는 것이라. 대저 삼사효는 다 인이니, 그죠? 다 삼사효는 인이라랑 우리가 이거는 하늘짜리, 그 다음에 가운데는 사람짜리, 여기는 땅짜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삼인위인데 여거 차효, 여기서 이 효에 대해서 유입 아니 어딜까네 여거 건지 삼말 저기 건괴 삼효에 뭐라고 했냐면 종일 건건나여 석청약하면 여하나 석척이라 하였으니 그죠? 종일 건건 석척이라 하였으니 그때 척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기재지사의 왈, 그죠? 기재계의 사요에 대해서는 왈 바로 종일개구, 기재계의 사요에 대해서 종일토록 경계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경계한다는 말 또한 뭐다? 구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서 진이라라고 하는 진구의 뜻을 취하였으니 구이 종시소이 위역지 교야라. 그죠? 두려워함으로써 두려워함으로써 마치고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역의 가르침이 되는 바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 공부를 그죠?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고 상활 정길회망은 지행야라. 정길회망이라라고 하는 뜻이 행의 짐이라. 그러니까 구사 같은 경우는 대신으로서 군자의 도를 갖고 마침내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서 천하의 도를 펴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문왕 같은 경우가 마침내 서백이 되어서 두루 널리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도를 편다라고 하는 것은 위를 갖춰야 되니까 여사지 제로 여시 합이 가히 정고즉 능행기지하여 길이 회망이라. 사의 재질로 때와 합하여서 그 다음에 이에 정고함을 더한다면 능히 그 뜻을 행하여 길하고 뉘우침이 없어지니라. 귀방의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음의 지극함이라. 다시 말해서 두루두루 어지럽게 하는, 그러니까 무도하게 이제 포악하게 어지럽게 하는 그 난신적자들을 치는 것은 바로 군자의 도리로 바로 정고함, 발음의 지극함이라라고 하는 뜻을 둔 겁니다. 그 옆에 그 누구냐 그 사수정시왈 보면은 진용벌 귀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 차 대신 찬기 쇠 그 다음에 발란지 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의 대신을 찬미함이란데 대신의 그 쇠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을 다스린 일을 찬미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문왕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고는 정길하여 무해니 군자지 광이 유부라 길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육사로 해서 이제 섭외까지 될 경우는 유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른지라 이미 자 유고는 바른 것은 아닌데 바른지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문왕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그죠 아무래도 굉장히 그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정이라 길하여 뉘우침이 없으니 그죠 무해니 군자의 빛남이 미더움이 있는지라 길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것도 그 주공이 아버지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제후가 되었다가 나중에 그 두루 서쪽 땅을 안정시키고 대국으로부터 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것을 이렇게 표현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오는 문명지 주로 거강이 응강하고 문명한 군주로 강에 거처하면서 그 다음에 강에 응하고 구유와 응하고 기처 득중하니 그 처함이 중을 얻었으니 허기심이 양위지 보하니 그 마음을 비워서 양이 도움이 되니 양이 돕는 위지보 양이 도우니 수의 유거 존하여 모름지기 유로서 높은 자리에 거처하면서 처지 지정 지선이니 처함에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선하니 무부종예라 족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득기득 정정이라 이미 정정함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길이 무회라 정은 기고유요 그죠? 여기서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고유한 것이라 유고 자체가 그냥 바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경계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이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이라 이미 바른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개지면 이로써 건넌다면 무부제야라 그죠? 건너지 못함이 없느니라. 오는 문명지 주라 문명한 군주라 그러므로 칭기광이요 그래서 그 빛난다라고 칭찬하였고 군자 덕휘지 성이 공실 칭지하니 군자의 덕이 빛나서 성대하고 그 다음에 공은 공이 실지가 있어서 칭찬하니 하였으니 미더운지라. 그죠? 그 다음에 또는 공과 실제가 같으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공과 실제가 같으니 저울제로 똑같은 거가 공이라는 것이 허명이 아니라 그 지금 덕도 빛나고 그 공의 실제라고 하는 것도 그죠? 이렇게 그 같은 것이니 덕처럼 여기서 공의 실제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공의 실제가 뭐와 같더라? 덕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덕과 같으니 그러니까 공도 세우지 덕도 충만하지 하니까 바로 미더움이 있는지라 크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덕이 군자의 덕휘지 성과 그죠? 공실이 서로 간에 칭지라 이렇게 보는 거죠. 같으니 미더운지라. 먼저 위에서는 또 길하다. 여기는 얼마나 좋은지 길이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6호에 2번이죠. 그래서 먼저 위에는 길이라 라고 한 것은 이 정량이 왜 바르기 때문에 그죠? 바른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밝은 군주가 되는 거죠. 명군으로서 가운데 바르게 있으니까 그래서 바르니 유의 능정이니 그죠? 부드러우면서도 능이 바르니 이것은 덕의 길함이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길이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다? 공으로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 길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문명한 덕으로서의 길함이고 아래의 길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 실지로서 길함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으로서 함이니 기광이 유부하니 군자의 빛남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업적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빛나고 또 미더움이 있으니 시가제라 이에 가히 건널 수 있느니라. 이육거오하니 육으로서 그 다음에 5번째 임금자리에 거처하니
비정야나 또한 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교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명한 군주로 거중응강하고 중의 가운데 거쳐하면서 구의에 양과 응하고 허심이구하지조라 마음을 비워서 아래로 도울 자를 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문왕이 강태공을 맞아들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므로 듣기 정이 길이요. 그 발음을 얻어서 길하고 또한 뉘우침이 없으며 우유광이지 성하여 또한 광희의 빛남이 있어서 그 다음에 신실이 불망하니 그 다음에 미덥고 실제가 있으면서 망령되지 아니하니 길하고 또한 길하니라. 하나 둘 세 번째에 세 번째 말고 하나 둘 세 번째에 절제 채시왈 방명지 주라 바야흐로 밝은 군주라 그러므로 칭 군자지 광이라 하고 그죠 군자의 빛남이라 칭하였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사의 공순 강명지 신이라 이효와 그 다음에 사효인 바로 공순하면서도 강명한 신하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언 부길이라 그죠 미덥고 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저 이 중정하면서도 그 다음에 밝은 강명한 이런 신하가 있으면은 매우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운봉호시왈 보면 국어사 하니 구가 그죠 구가 사에 거쳐 하여서 비정이나 바르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구사에 뭐라고 했느냐 정길 회망이라 하였으니 면지지 사요 이 말은 조금 더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6호의 경우는 바로 6이 다섯 번째 자리에 거쳐 하였으니 또한 역시 비정이나 바른 것은 아니지만은 정길무해라라고 했으니 바로 여지지 사야라 이거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라 더불라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죠? 그렇게 그렇다 더불게 한 말이라 꼭 그죠? 6호는 바르어서 바로 이제 길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5호는 대개 5는 문명지 군주이니 시 군자지 광이니 이것이 군자의 빛남이 되니 허심하여 마음을 비워서 이구 구이 강중지 조하니 마음을 비워서 혼자 다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이의 강중한 그 조력자를 구하니 시위 유유부라 이것이 바로 미더움이 유부가 되느니라. 차 소위 위 정기를 하고 그죠 이것이 이로써 바로 바르어서 길한 바이고 또한 그래서 또한 길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활 군자지 광은 기휘 길야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빛남이라라고 하는 것은 해가 있다 그럼 해 자체는 빛나죠. 여기 해가 빛나지만 해 하나만 빨끈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뭐가 나요? 광채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나서 그 빛남을 두루두루 입는 거죠. 그래서 그 빛남을 두루두루 입기 때문에 그래서 길함이라. 광성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고의 임금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매 아래 제 위가 없는 사람이 군자의 참 빛남이 있지만 휘는 없죠. 왜? 두루 널리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휘를 특별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제의 세상 앞으로 이제 건너가서 후를 다스리는 그러한 군주는 바로 문명한 군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강함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움으로써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광성즉 유휘니 자 빛남이 성대하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 휘가 있으니 광채가 있으니 휘라라고 하는 것은 광지산예라 빛남이 흩어짐이라 그러니까 두루두루 흩어져서 사방을 밝게 비추게 되는 것이죠.
군자 적중이 광성하여 군자가 안으로 쌓고 싸서 그 빛남이 성하여 지어 유휘하니 바로 광채 나는 데까지 이르니 선의 지극함이라. 이를테면은 그 뭐죠, 맹자에서 나오는 앙어배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그 등에서 그걸 딱 이렇게 해서 그 빛남이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 광배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거듭하여서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휘라는 말은 역시 광지산이라 같고, 그 밑에 동계왕시왈 보면은 휘라고 하는 것은 광지산이라라고 보다도 뭐예요? 발함이라. 이게 더 맞죠? 산이라랑 흩어져서 없어지는 건데 광채가 바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하나 둔 겁니다. 광채 바람이라. 이게 더 적확한 표현이고, 광성즉 유휘라. 빛남이 성하면, 그죠? 성해지면 바로 광채에 바람이 있느니라. 연즉 그렇다면 휘는 어디서 나온다? 생어광, 빛남에서 나오고, 광이라는 것 또한 생어휘라. 생어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빛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그저 떠벌리면서 거만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니, 이것이 바로 유고가 소위 위 미재지 겸주애라라는 바로 군자의 바로 겸덕을 여기다가 표현했습니다. 겸에 대해서 그 공자가 구독기에 뭐라고 그랬죠? 덕지? 병이라 그랬죠. 자루. 다 바로 권력이라. 그 실제 권력이라는 건 오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의 권력은 바로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겸주라고 하는 이 표현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비지에 보면은 비지에서 그 옛 성인들을 아주 잘 표현했는데요. 그 요임금이 흠명문사 안하나시다라는 말 나왔었죠. 요전편 맨 처음에. 그래서 흠명, 그죠? 그 공경하고 그 다음에 밝아서 그 빛남인가. 그러니까 요의 흠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 광화 그 빛남인가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요지 피 사표. 그 다음 표정만방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사표라는 것은 사방이죠. 두루두루 사방에 그 밑이었다,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휘호와 이렇게 표현했네. 그죠? 그것이 바로 그게 휘인가. 그래서 비광지 외에요. 그 빛남이 바깥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그죠? 빛남이 바깥하여서, 바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있다? 빛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남 바깥으로만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빛남이 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광이언 휘소라고 하는 것은 빛나면서, 그리고 또 뭐냐면은 빛나고 빛나다라고 하는 거죠. 휘소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휘라고 말한 것은 소기성야라. 그죠? 밝음이, 그죠? 빛남이, 밝음이 그 성대함이라. 휘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냐면은 고 찬기미야라. 그 아름다움을 알리고 찬미함이라. 그죠? 광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즉 뭐냐면은 부온지 발월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더움이 온이라라고 하는 것은 잘 그 술 빚은 거죠. 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더움이 잘 빚어져서, 그죠? 그 미더움이 참 잘 무르익고 잘 조화로워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발표되어서 멀리까지 나아간 것이고, 그 다음에 휘라고 하는 것은 광포지 자요니, 휘라고 하는 것은 빛남이 퍼져나가면서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니 비유수해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 다름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결국은 둘 다가 같다 이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요임금의 흠명과 그 다음에 광피사표 할 때에 그것을 광과 휘라는 두 개념으로 본 것은 아주 잘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상구는 유부 음주면 무구원이와 유기수면 유부의 실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술을 마심에 미더움을 두면 허물이 없지만은 그 머리를 적시면 미더움에
바로 뭐예요? 실시하니라. 그죠? 미동을 두면은 뭐 한다? 발음을 그죠? 잃느니라. 잃으리라. 술을 마시는데 그죠? 이게 그죠? 이제 미동을 두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은 그 절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절제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절제해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허물이 없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그 서로 간에 저놈 말이야 술을 마셨더니 완전 뭐 개판이더라 뭐더라 이렇게 되면은 두 번 다시 안 맞게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어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 발음을 잃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뒤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봅시다. 정작 거부터 구는 이 강 거제상하니 강으로서 위에 있으니 강의 지극함이고 그죠? 강의 지극함이고 거명지상하니 또 밝음의 위에 거처하니 명지극예라 밝음의 지극함이라 강극이 능명즉 강이 지극하면서 능이 또 밝다면 분리조이 위결하니 조급하고 그죠? 결단하지 조급하지 강극하면서 능이 밝으면 조급하지 아니하고 그죠? 조급하지 않게 결단하니 명능총리하고 그래서 밝음이 능이 이치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강이 능이 단의 의리를 결단하니라 거미제지 극하여 미제의 끝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비득 제위치나 그 다음에 미제의 그 무슨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건너는데 무슨 뭐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무가제질이죠. 그러나 가히 건너는 이치가 없다면 이미 나는 특별히 여기서 할 일이 없다면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유부음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낙천 순명일 뿐이니라 그냥 하늘을 즐거워하고 명에 순종할 따름이니라 약 비종즉 부종즉 그러나 만약에 그 마치지 못하면 그죠? 마치지 못하면은 마침이 비색해지면 이렇게 되면 비종즉 마침이 비색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는 것은 때의 변함이라 마치지 아니하면 비색 맞춰야 되는데 마치지 못하면 기울어짐이 있는 것은 때의 변함이라 미제즉 무국이 자제질이라 미제인즉 다함은 없고 미제로서는 미제는 다 건넜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함이 없고 스스로가 건너는 이치이니 그죠? 스스로 건너는 이치니라 그러므로 지위 미제지 극하여 다만 미제의 끝이 되어서 지성 안어의 명이 자락즉 지성 지극한 정성으로 의리와 명예 편안히 하면서 스스로를 즐긴다면 허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음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자락 스스로가 즐거워함이니 불락히 처즉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분조 운확하여 다시 말해서 분내면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안 알아줘 하면서 분내면서 또 불 꿰니까 그저 성질도 그냥 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운락이 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것을 그죠 쌓아 올렸던 것들을 모두 다 떨어뜨리니 그렇게 되면은 이부 흉구의요 흉하고 허물 있는 데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나 만약에 종락이 탐사과래하여 지유기수면 또 뭐냐면은 즐거움을 쫓다가 그러나 마침내 탐닉하고 방자하여서 그 다음에 예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 머리를 적시는 데까지 벗어나서 과래하여
그 머리를 적시는 데까지 이른다면 또한 역비능 안기처야라. 이것 또한 그 곳에 편안히 거처하는 것은 아니니라. 유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중야요. 스스로가 그 마음속에 믿음을 두는 것이고 마음을 믿었게 하는 것이고 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마땅함을 잃는 것이니 여시즉 이와 같이 한다면 유부에 믿음을 둠에 위실야라 이름이 되니라. 인지처 환란 네 사람이 환란에 처하여 지기무 간해하이 방의 불반자 그러니까 그 어찌함을 어찌해야 될지 내하 그죠 그 어찌하는 건 하는 것이 가할지를 가할지가 무가 그 가히 어찌해야 하는지 어찌해야 옳을지가 없고 뜻을 방자히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아니 잠깐 그 사람이 환란에 처하여서 그 어찌할 바가 없음을 알고 환란에 처하여 그 내하 어찌해야 옳을지 무지가 아니라 어찌해야 옳을지 방도가 없음을 알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뜻을 방자히 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 어찌 의명에 편안히 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찌해야 하는지를 저에서 안다 기무 그 없음을 알고 어찌해야 할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끝에 처해서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도대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는 거죠. 어찌해야 될지를 알고 내가 할 바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방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지를 못하는 자 어찌 의명에 그 편안하겠는가. 이제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여기서 이것뿐이지 하고 스스로가 자락할 뿐인데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힘만 믿고 더군다나 맨 위잖아요. 그죠? 맨 위에 힘만 믿고서는 이를테면 위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뒤에 백 하나 믿고서는 마치 거들먹거리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권한구시왈 보면은 이미 음주지 무구하고 그죠? 이미 음주에 허물이 없음을 말했고 이미 이제 유보 음주면 무구언이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역을 지은 사람의 노파심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제 뒤에 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음주 유수지 실수하야요. 그죠? 다시 술을 마시다가 머리를 적시는 그 실수를 말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야오. 대개가 음주는 가하지만은 그러나 탐음이 지어 유수즉 그죠? 지나치게 술을 마셔서 머리까지 적시는 데까지 이른다면은 어떻게 되네? 석지 유보자 옛날에 급해요. 타이핑 하다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막 섞어서. 옛날에 그 믿음을 둔 것이 싫어 시의라. 지금 여기서 다 잃게 되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 거가 아주 끝내주는 표현인데 성제 양시왈 보면은 기재의 상륙의 유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수학 기재기니까 여기서 머리를 적신다는 건 뭐예요? 물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물에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현이 이거 그래서 거기는 바로 그 유수자 그죠? 머리가 잠기는 것은 바로 어디냐? 물이고 미제상구의 유수자는 머리를 빠지는 것은 어디예요? 비수야. 주야라. 그죠? 물이 아니고 술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데 빠지는 게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술이겠어요? 물이겠어요? 아니요. 이거 기가 막힌 표현. 이 사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수지심 익인 그죠? 물이 사람을 빠뜨리는 것은 그죠? 물에 사람이 빠지는 것은 익기일신이요. 그죠? 그 한 몸을 빠뜨리는 것이고 너 혼자만 죽으면 돼요. 그러나 수지익인 술에 사람이 빠지는 것은 익기심하여 그 마음을 빠뜨려서 그것이 어디까지나 급기천하. 자기 옆에 그잖아요. 누가 남편이 술을 마신다 이게 막 완전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다 그죠. 온 가족들 괴롭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저 군주다. 아니면 저 왕실의 누구다 그러면 천하를 괴롭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급기천하니 그죠? 급기천하 국가라. 그죠? 그 천하 국가까지 미치느니라 이겁니다. 천하 국가까지 미치느니라. 그러므로 그 홍수죠. 홍수지 심은 소요. 보세요. 또 홍수가 심한 것은 홍수의 해는 오히려 작고 이겁니다. 홍수의 해는 작으니 이게 대표적인 우임금액이죠. 의적지 주로서 그죠? 의적이 술을 만들어 의적의 술로서 오지주지 공이 대여 평홍수라 이 표현했습니다. 의적이 강이 아니라 홍수로 읽으라 이렇게 표현했죠. 맹자에 나옵니다. 이 글자는 홍이라 하면서 그래서 의적의 술에 대해서 우임금이 지주 그죠? 맛 좋은 술을 미워한 공이 그죠? 오지주지 공 맛 좋은 술을 미워한 공이 대평홍수 홍수를 다스린 것보다 크니라 이렇게 돼 있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임금이 치수사업까지 했단 말이에요. 치수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덕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하나라의 임금까지 되었잖아요. 임금이 되었더니 의적이 어느 날은 맛 좋은 술을 만들었죠. 이 여동생인가 될 겁니다. 맛 좋은 술을 봤더니 마셔보더니 술맛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거 먹다 보니까 마시니까 조금 더 마시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돌아가죠. 그다음에 훗날에 반드시 술로서 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한테 절대로 이 술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아주 가장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기 누구냐? 건한고씨 그죠? 아니에요. 성재양씨. 성재양씨. 자, 그 물에 머리 빠지면 너 혼자 죽으면 되지만은 그죠? 이 머리가 술에 빠진다 그러면은 천하국가까지 미치더라. 그래서 이런 뭐 우임금을 들어서 이 지주 그죠? 맛 좋은 술을 그 미워한 공이 오히려 저 물을 다스린 공보다 훨씬 크다 이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 본의에 보면은 이 강명으로 거미제지 극하니 강명으로서 미제의 끝에 거쳐 있으니 시장가의 유의 자신 자양하여 때가 장차 이에 장차 가있어 하움을 두면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하면서 스스로를 믿었게 하고 스스로를 길러서 명을 기다리는 것은 무구지 도야 언니와 허물이 없는 도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약 종이 불반하여 옆으로 흐르면서 그저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호지섭수의 유기수 즉 여우가 물을 건너다가 머리를 적시는 것처럼 한다면 스스로 미도움에 지나쳐서 그 의리를 잃게 되느니라. 뭐 그렇고 나머지는 그냥 쭉 내용이고 전체를 해석한 내용이 지금 거기 뒤에 중가운데에서 조금 뒤쪽으로 운봉호씨 찾으셨나요? 아래쪽에 운봉호씨왈 보면은 기제는 삼냥이 개 득위하고 새 양이 다 위를 얻었고 미제는 삼냥이 개 실리라 다 위를 잃었느니라. 연이나 기제의 초요는 뭐냐면 초요의 예기륜 했고 미제괴는 이효 또한 예륜이라 했고 기제괴의 삼효는 또 뭐예요? 벌귀방이라 했으니 벌귀방했고 그 다음에 바야흐로 미제괴의 사효 또한 벌귀방이라 했고 그 다음에 미제괴의 오효에는 도리어 불려 미제지 상자예요. 미제괴의 상효와는 같지 아니하고 대체로 이제 이렇게 교차되는데 같지 아니했으니 왜 그러느냐? 이 시언이요. 그것은 때로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제에 불려 기제지 초니 미제는 바로 기제의 처음과는 같지 아니하니 초요와는 같지 아니하여 하고 그 다음에 기제는 미제의 마지막과는 같지 않다가
미제는 기제의 처음만 갖지 못하고 미제라고 하는 것은 기제의 처음만 갖지 못하고 기제는 미제의 마침만 갖지 못하니라. 맞나요? 기제는 미제의 마침만 갖지 못하니라. 왜냐면 미제는 앞으로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기제는 이미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느니라. 정자는 바로 이 두 효에 대해서, 그죠? 이 두 효에 대해서 발출 의명이자 하니, 이 효에 대해서 이 효에 대해서 여기서 두 효에 대해서 의리와 명을 의리와 명이라는 두 글자를 발표하였고, 그 다음에 본의에서는 나누어서 말했으니, 의리와 명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말했으니, 대개가 미제의 미제가 다음에 장차 가히 건널 수 있는 것이니, 자신자양한 그죠? 스스로를 미덕케 하고 스스로를 기르는 것은 이로써 소위 사명예라. 그죠? 사명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약 방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마치 이거는 저기 얘기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주자 얘기죠. 마치 여우가 그 머리를 적시는 것 같이 한다면 과거 자신자양하여, 그죠? 스스로 자신자양에 지나쳐서 실기의라, 그 의리를 잃는 것이니라.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이요,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제안이, 불능 자신 자양하여 자락하여, 그죠? 자신 자락에 능치 자신 자락하면서 명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릇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불능 자신 자락 이사명은 불능 자신 자락, 능히 자신 자락하지 못하면서 이 사명은, 그죠? 명을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 그릇된 것이라. 과어 자신 자락하여 자신 자락에 지나쳐서 오히려 실아지의 나의 의리를 잃는 것 또한 역시 그릇된 것이라. 주공이 개여거 기재지 종하여, 주공께서 기재의 끝에, 그죠? 끝에 매달아서 기재의 끝에 개역 기재지 종하여 기재의 끝에다가 이 유기수로서 매달았으니 이것은 때를 위한 것이고, 그죠? 때를 위한 것이고, 기재의 그 유기수라고 하는 것은 때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때를 위한 것이면서 뭐라고 되냐? 사지 실이요, 그죠? 아니야, 때와 때와 일이죠. 때와 일을 잃은 것이 되고, 유기수라고 하는 거, 그죠? 잃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미제의 끝에요. 미제지 종의 이 유기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의 실수가 되면서 기여민 동환지의 유심절이라. 그래서 인사의 실수가 되고, 그러니까 머리까지 적신다는 것은 바로 인사의 실수이니 그 여민 동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근심을 함께하는 의리가 뜻이 유절이라,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해서 더욱 두려우니 선학역자, 역을 열심히 공부하는 자, 진실로 불가 경각 부지소 구해라. 경각이라도 바로 두려운 바를 알지 못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래서 늘 두렵고 두렵게 하면서, 그죠? 그래서 개신공구라는 말. 그 다음에 서계 20월 성인이 설괴에 괴를 베푸심에 필종호 미제자, 그 반드시, 그죠? 미제에서 끝맺은 것은 소위 우생생불궁지의하라, 그죠? 생생 낳고 낳으면서 그저 다하지 않은 뜻을 붙인 것이라. 미제는 역지 종이니, 역의 마침이니, 상구는 미제지 종이라. 상구는 미제의 종이니 생생불궁지 이제시라. 생생불궁의 이치가 바로 이에 있으니 신란자, 신란자의 불한자예요. 난을 무릇, 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지
기요. 다스림의 근본이요. 치자는 난지 복이니.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난이 숨겨진 것이니 미제의 극이 기종부재리요. 어찌 그죠? 끝내 건너지 못한 것이겠는가. 이 상구지 제로서 언종어 필제이라. 그죠? 끝내는 바로 마침내 건넌다라는 것이라. 건너는 것으로서 마친 것이라. 그러니까 유부음주라는 말 자체가 이미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혹여 잘못할까봐 그래서 개신공과라라는 의미에서 갖다 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상활 공자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네요. 음주 유수 역부지전야라. 그래서 절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부지전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논어도 이렇게 끝나죠. 논어도 뭐라 그랬나요? 삼부지 삼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은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가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죠? 논어의 맨 마지막에 부지명이면 무의 군자여.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지 예면. 그죠? 예를 알지 못하면은 이로써 섬이 없고, 그 다음에 부지 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이로써 뭐라 그랬죠? 사람을 알지 못한다. 무지냐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부지절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도,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절자가 맨으로 하면 철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부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절자가 위로 가면 철이 되니까, 봄여름가기 철이 되니까 철부지, 유부음주라는 건 저런 철부지 같은 어른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거기도 거기도 어쨌든 요새 약물이죠. 약물.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음주 지어 유수하니 술을 마심에 머리까지 적시는 데 이르렀으니 부지 절지 심려라. 절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심하니라. 소위 지여시는. 그래서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른 것은 불능한 의명예요. 바로 의리와 명에 편안히 하지 못한 것이니 능안즉 부실키 상의리라. 능이 편안하다면은 그 떳떳함을 잃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를 아우르는 것 거기 운봉호시왈 보면은 기제는 이 중도로서 기제는 중도니 이지 중야요. 그죠? 중도로서 한 것이니 그 중도는 이지 중이고 미제는 중이 행정이니, 그죠? 가운데 하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니 감지 중야라. 기제의 구호는 동린사로 불려 설인지시라. 그죠? 기제계의 구호효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나라가 다 한 것을 표현했으니까, 동쪽 이웃이 바로 소를 죽여서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서쪽 이웃이 그저 약제를 지내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같이 못한 것이니 즉 바로 그것은 바로 소위 바로 중야라, 바로 중도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제 상구라고 하는 것은 부지절이니, 절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다? 바로 중절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 중기절기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래서 바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을 잃은 것이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다만 중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주셨으니 무슨 뭐를 준 거예요? 바로 논어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거죠. 요할편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천지역수 제2공이라 천지역수가 내 몸에 있는지라. 그래서 모름지기 그 중을 잡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중자 하나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중을 잡아라 이거죠. 걸중에서 중, 그래서 중자 하나를 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중도.
표현한 것이고 어느 경우든지 중도를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중자 하나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역 384요가 지시 일시 자니 그죠? 384요라고 하는 것은 다만 다 때라고 하는 그죠? 한 글자이니 축약한다면 바로 뭐냐면 때를 잘 맞추는 거 시중이죠. 여기다 하나 다 갖다 붙이면 뭐예요? 시중이죠. 그 군자 시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시중이니 여거 소상전의 끝에다가 왈 뭐라고 표현했다? 중이라 표현 왈중 유부음준이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가 되는 중이라 말하였고 소상전의 끝에 중 그 다음에 왈 또 뭐라고 하냐 시는 왈도 때라고 표현한 거 아까 부지절의 절이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부의 부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미도음의 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지절의 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시라고 한 것은 역지 대인이 여기 큰 대인이 약가견이라 여기 대의를 때이니 여기 대의를 대략 볼 수 있느니라. 말 일고 끝에 있는 한 구절 또한 부지절려라 했으니 부지절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지절자는 부지수시 취중려라 그죠? 그 때를 따라서 이로써 중을 취하는 것이라 중을 취하는 것이니 대역 교인지의 절이니라 그 대역이 사람에게 가르치는 뜻이 바로 간절함이라 그래서 늘 때를 따라서 중을 맞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역 전체를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석의 이시왈 찾으셨나요? 뒤에서부터 아까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밑에 그죠? 석의 하고 석의 이시왈 그 전체 그냥 통틀어서 표현한 거 상편은 수건곤하여 종감리하고 그죠? 건곤을 머리로 하여서 감리로 마치고 하편은 수하망하여 종기재미재하니 하망을 함께와 함께를 머리로 하여서 기재미재께로 마치니 또한 역시 감리하라 그죠? 결국은 감리라 상경에 있는 감리와 같은 것이라 마치는 것이라. 천지지도 불거 음양오행지 용이니 천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의 쓰임에 지나지 아니하니 음양오행의 쓰임을 지나치지 못하니 막선어 수화라 그저 물과 불보다 먼저 하는 것은 없으니 바로 상편의 수 머리에 바로 천지음양의 발음을 머리로 하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수화지 정으로서 마치고 그 다음에 하편은 부부 음양의 교야라 그죠? 그 부부와 그 부부의 부부의 음양의 사귐을 머리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수화지 교로서 역시 또한 마쳤느니라. 그러니까 음양의 사귐의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수화가 되는 거죠. 했고 그 밑에 융산이시왈 보면은 음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왕래오 천양지 간이니 바로 천지지 사이에서 왕래하는 것이니 혹 불능 무과차라 혹 그죠 그 조금 과차 조금이라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불능 무과차라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이 뭐야 불능과차라 불능과차라 불능 무과차라 과차가 지나친 차이가 없는 것은 능히 지나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죠 지나친 차이가 없지 않느니라 맞아요 말이 꼬이는 건 천지지간에는 조금도 차이 나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은 아니니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데 조금 과차가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그럼 이거 말이 좀 꼬잉 이상하다. 물론 과차라. 그러므로 성인이 역을 지으심에 자격에 바로 이익괴와 대각괴 뒤에다가 그죠? 살레이괴 태풍대각 27, 28번째 뒤에다가 이어서 감리로서 하였으니 대개가 음량의 그 중이면서 음량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대과의 폐단을 구하였고 그 다음에 중북괴와 소각괴의 뒤에다가 이어서 바로 기재괴와 미재괴로 하였으니 또한 음량의 사귐으로써 그 서로를 그러니까 맞춘 것을 맞췄으니 그 소과의 폐단을 그 구한 것이라 맞죠? 과차가 없는 것은 아니라 그죠?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음량 사이에서 해와 달의 태양력 태음력 있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것을 폐단이라. 그 다음에 후제풍시화를 보면은 건상곤하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이는 동쪽이요 감은 서쪽은 이것은 뭐다? 선천의 역이요. 그림 그려지죠? 선천의 역이고 그 다음에 천지 일월지 사상이라. 이것은 바로 천지와 일월이라고 하는 바로 사상이라. 그러므로 거상경지 시종에 그죠? 이 입 조화지 체요. 그래서 조화의 체를 세웠고 그 다음에 산택이 통기 연우하고 그 다음에 뇌풍이 불상패하고 수화 상체라고 상체니 이것은 바로 뭐다? 후천의 역이니 그래서 육자의 쓰임이라. 그러므로 거하경의 시종에 바로 이 조화의 쓰임으로써 두었느니라. 됐죠? 기재의 뒤에 오히려 또한 미재가 있는 것은 시조화지 용이요. 그죠? 조화의 용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마치는 것은 곧 바로마다 종즉 유시라고 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 라고 하면서 주역 전체의 대의를 그 후제풍씨가 잘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우리 얼마 동안 공부했죠? 1년 10개월? 얼마 했죠? 우리가 3월 2월 28일 날 바꿨죠. 3월에 작년 3월에 7일 날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거의 2년 걸린 거죠? 그리고 오늘이 20일. 예, 횟수로 1년 8개월. 1년 8개월? 1년 8개월? 1년 8개월이면은 8개월 9개월 그러면은 이걸 2시간씩 쪼개면 어쨌든 3년 반 4년 이렇게 해야 되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양들을 뭐 어쨌든 뭐 저도 떠듬떠듬 가끔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쪽 아주 가장 자세하게 그 훑었던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좀 공부한다면은 우리 아까 뭐 이제 그 고학기 같은 경우 봤지만 조금 더 몇 가지들을 또 보충을 하고 제가 어쨌든 그 역에 대해서 이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마 두루 섭렵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것까지를 함께 보았고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뭐 이거 봐가지고 점쳐서 뭐 하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거듭 얘기 좀 마지막에 그 공부했듯이 항상 늘 경계하고 삼가고 두렵고 두렵게 하는 것. 특히 또 이제 우리 공직에 나아간 사람들이 더욱더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정작 공직에 나가신 분들은 공부하지 않고 아래에서 그저 이 도를 찾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이족이 그동안 쭉 유지되어 온 것도 실은 아래층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실은 계속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대로 각자의 그 소임이 있기 때문에 군자 뭐예요? 부지 아니 지명이죠. 지명군자가 내 명을 아는 군자로서 앞으로의 그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거창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집에서 한참 생각했는데 많이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앞으로 공자를 아는 것이 지하자도 춘추요 비하자도 춘춘이라 그랬습니다. 공자의 도를 좀 더 적극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춘추를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유학의 도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